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이크 좀 맑게 좀 해주세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일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는 과연 복음의 진리 앞에 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외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져야 우리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에 있는 1장 17절에서 3장 20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는 복음에 대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도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품에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만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양심 아래 있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도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결과, 이 불의의 결과는 바로 죄의 싹으로 나타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된 사람입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인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의 의인,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는 접속사인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인간이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이것을 오늘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경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의 책이 바로 신약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사야 53장, 스가랴서 9장, 네레미야 23장 등등의 수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죄, 불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계신 분,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은 죄 문제, 불의,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인간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러한 것이 단절이 되고 끊어진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끊어짐이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영광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심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결국 이 영광을 앗아가 버렸어요.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불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당신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불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불의, 인간이 지은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불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당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약자입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 약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 앞에 부모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어떤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진 조롱과 핍박을 다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마서를 준비하면서 이 노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노마서를 통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매년 짐승을 잡아 죽임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대신 자신의 몸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비하신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의롭다 하신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옳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의 선행과 옳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실력이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하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에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여러분 믿었어요. 오늘 이 노마서를 통해서 나는 이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이 믿음을 더욱 굳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단단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동일하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나를 하는 말은 보내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었다고 하는 말이 승리라고 하는 말의 승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었다는 이 승리, 나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었죠. 나로 그 십자가 자격이 있어서 함께 하시니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나 된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한량 없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